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르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 나아나의 아들 시르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가시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1면에 있는 사사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 제물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 제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도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 제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을 찾아 하루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단잠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주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오늘 저녁부터 있어질 제2차 하늘문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은혜로 채워주실 것들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제2차 하늘문 기도회가 오늘 저녁 8시 반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내일부터 있어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는 하늘문 기도회로 대체하며 개인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시다.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날마다 소망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간의 상황으로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방법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100%의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의 다른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순종하지 아니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분명 명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신명기 7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라는 겁니다.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정착의 과정들을 겪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또한 이제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 그 정착의 과정들을 계속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정착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었을 때 이런 불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사사기 1장부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정복의 이야기로 시작된 내용은 오늘 이 요셉 가문에 온전하지 못한 므낫세 지파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순종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진멸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그 언약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을들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 마을들의 주민과 그 마을의 주민과 그 마을의 주민과 마을들의 주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넘겨주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27절의 말씀에 등장한 므낫세 지파의 행동을 보면 그 마을들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그 가나안 족속을 그 땅 가운데 그대로 남겨두었음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를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는데 혹 불편하고 위험했기 때문에 다 감당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과 환경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원한 것은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사실들을 이 므낫세 지파가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믿음이 없는 판단은 반드시 타협으로 흐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은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무엇인가 내가 나를 굽히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하는 것이 타협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하여지고 편안해질 수 있지만 말씀과 언약의 삶 가운데 이 타협은 불순종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울 때 이런 타협하며 죄와 공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세상도 이 정도는 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도의 삶은 살아. 그런데 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신자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라고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타협을 넘어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을 넘어 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조금씩 그 믿음이 흐트러지고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모래성을 쌓고 그 모래성에 우리가 그 깃대를 세우고 누구 땅 따먹기를 하죠. 근데 처음부터 그 모래성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넘어질까봐 조금씩 이렇게 긁으면서 그 모래성을 이렇게 긁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가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세워놓았던 그 깃발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 자기가 그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부분적인 순종이 불순종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가 각 마을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험거리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 쫓아내지 않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함께 그 땅 가운데 동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강해지면서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핑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힘이 더 생기면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어떤 결과를 낳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강성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한 정복을 꿈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죠. 어떤 이유입니까? 힘이 강해지자 다른 것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더 힘이 센데 저 힘 약한 사람을 쫓아낼 필요가 있어? 나의 종으로 쓰면 되지. 그래서 노역을 시킵니다. 세금을 거칩니다. 힘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영원히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간사하죠. 힘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힘이 넘치면 내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쓰러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만 결국 나의 힘이 강하고 나의 능력이 넘친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죄의 문제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므낫세 지파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몰아낼 수도 있었지만 안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생겼기 때문이고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고 노역을 시키면 힘든 일도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인간의 삶은 평안해졌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편하기에 또 내가 할 수 있기에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스스로 타협하는 모습이 이 므낫세 지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면 이런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니 조금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자니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계산적으로 보면 편해 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만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조건을 내세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많은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루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순종의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삶의 방향을 세상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드니까 하나님 나중에 순종할게요. 지금은 조금 버거우니까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지금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따라갈게요. 이것은 온전한 순종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의 공존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역사를 낳게 되어집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앞서 유다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분명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공존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나안의 그 우상들이 약해져서 오늘 므낫세 지파도 고백한 것처럼 그들이 약해져서 공존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약함 속에서 그들의 이방의 문화, 우상의 문화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그 순간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스며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불순종과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요구하고 있고 언약의 길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땅을 소유하기 위한 정복 전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전쟁으로, 정복 전쟁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연약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시고 전적으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 가운데 던져진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때로는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날의 삶 가운데 전적인 말씀 가운데 순종,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를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문 기도회와 홀리클럽의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 밤부터 있어질 하늘문 기도회와 또 어제부터 시작된 홀리클럽 6기 홀리클럽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은혜의 삶,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